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믿는 대로 성경의 66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사실 누구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삶을 매일 살아가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는 이런 많은 이렇게 종식돼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특별히 교회 가운데 많은 큰 일들이 있었는데 신천지로 인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교회들의 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어느새 무신론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표를 통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2021년 12월 8일에 그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이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전체 이 답을 한 인원 중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극단적이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전 연령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혹은 5명 정도가 종교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중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해악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8세부터 29세, 우리가 요즘 흔히 MZ세대라 부르는 세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젊은 세대죠. 자, 이 세대의 지표만을 딱 떼어서 보면요. 2020년도 조사할 때 10월에 33%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 한순간을 지나고 많이 지나고 이제 11월이 돼서 다시 이걸 조사해 봤을 때 그 수치가 68%가 됐다고 합니다. 33에서 68. 2배죠. 2배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이유가 다음 세대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기독교 자체가 아니고요. 신 자체, 종교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10명 중에 7명이요. 혹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벌써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때의 신앙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뭔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요. 자녀들 중에 깊이 대화해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살아계신지조차 의심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소결론을 내렸던 것은 저의 사역 경험을 통해 보니까 실제로 그러하더라고요. 점점 더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의 지식과 열정이 많이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친숙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신앙의 기저가 이렇다면 삶의 그 신앙에 나타난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예배하는 것보다 같이 우선순위에 둘 때 뭐가 더 앞설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알고 고백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동의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난 경험은 없을 수 있는 빈 껍데기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믿는 것이 실제로는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압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뭔지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세상의 우선순위보다 기피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신론자나 다름없는 상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 부분을 같이 보면서 맥락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펼치신 성경의 2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따랐다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고 5절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6절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에 반응하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반역하며 나아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맺혔을까? 그런데 6절과 8절에 이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6절과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시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과 8절 모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율법 교사인 서기관, 왕과 통치자들을 뜻하는 8절에서 나오는 관리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관계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실천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 주셨고 지금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대화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여기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문제는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신앙의 정체나 신앙의 회의나 신앙의 침체를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하나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문장은 무조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로 할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가 세 가지가 다릅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 것이 문제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상태가 어떠냐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바르게 드러내 주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죠? 바알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헛되고 거짓된 우상인 바알을 따르면서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혼합신앙, 혼합종교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세상의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혼합종교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허무하고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쫓아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오지 못하는 허상이며 욕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고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가치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 바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만몬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소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알을 섞은 혼합신앙은 하나님과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유를 동시에 강조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통장, 부동산, 지적 재산, 주식, 코인, 무형의 권력과 명예, 육체의 건강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얻고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살인 모의까지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이 많은 재난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통장의 계좌에 찍힌 그 액수가 많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털을 흔들어 버리시면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시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종이 조각이 되고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금은보화를 노리고 있는 작정한 한 사람은 악인이 달려들잖아요.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CCTV를 달아놓고 아무리 방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정말 작정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들잖아요. 그 가운데 살아날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에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소유조차도요 변합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히려 그 없어지는 것보다 위대하신 분, 아니 없어질 것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의 통치자이신 그분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심정으로 뜨겁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뭐를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봅니다. 하늘 계신 통치자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매이거나 중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대비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일계명을 기억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욕심의 시선을 벗어나 다시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욕심 이상으로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달려나아가 정말 그분을 경험하며 즐겁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건데, 두 번째는요, 익숙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8절 전반부에 제사장과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치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건요, 전인격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알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죠? 부부는 살아가면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애 때 아는 것과 이제 이 사람을 실제로 정말 만나서 알게 되는 것,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를 뜻하는 단어는 바로 이 부부관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알미 없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공허한 지식으로 남아 있을 때 우리는 형식적이 되고 익숙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설교 들음, 큐티, 모임, 기도와 실천,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익숙해지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형식적이 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발버둥 치셔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약속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가야죠. 부딪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내게 떠오르는 질문들 목사님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랑의 수단이라는 거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야곱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나 너무나도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내 방책으로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해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기독교 변증으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정이나 일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해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있다. 해답은 삶의 이것저것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대상을요 열렬히 찾습니다. 사랑하는데 헤어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뭘 해서라도 만납니다. 찾습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 믿음을 줘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그 대상을 믿는다는 거죠.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 대상은 믿을 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도록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에서 탈피하고 여러분, 매너리즘에서 다시 헤어나오는 방법, 알아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죠? 사랑하라. 그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진 것이 문제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익숙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결정적으로 눈이 가려진 것이 문제입니다. 8절 중반부에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자, 사실 왕 관리들은요 1차적으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먼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 관리들도 무엇을 할까요? 죄를 짓죠. 이 죄의 목록이 탐욕, 두려움, 교만, 이런 죄들이 눈앞을 가립니다. 탐욕의 시선, 두려움의 시선, 교만의 시선이 제가 이 안경을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안경 쓰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때가 끼고 그러면요, 저도 항상 이 안경 닦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안 닦으면 가끔은 너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거든요. 심지어는요, 안경 이 전체를 꺼멓게 덮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더 이것보다 크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하나도 못 봐요. 왜? 여기가 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이처럼 죄가 눈 전체를, 죄가 작은 것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눈 전체를 가려버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게 되든지 세상만 바라보게 되든지,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보더라도 너무 작게 보게 됩니다.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되죠. 왜 우리가 순종과 실천이 안 되고, 왜 제자 훈련을 받아도 내 삶이 변해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굴레를 도는 것 같을까요? 죄를 남겨두고 닦아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뿐 아니라 우리는 손과 발도 더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선행을 온전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죄를 닦기 위해서 손가락의 지문으로 이렇게 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닦이는 것 같지만 더 희미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비유를 생각해 본 건데, 우리에게는 안경 닦기와 같은 깨끗한 천이 필요합니다. 그 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전인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깨끗한 천, 그 맑은 천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똑바로 보게 되는 은혜, 맑은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로 거룩함과 정결함과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래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무뎌져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여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죄를 걷어가 주십시오. 내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깨끗게 되어서, 내 양심이 정결케 되어서 내가 믿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내 양심이 평안하고 기쁘며 나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이 가려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걷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